네, 여러분 언더우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의 일상 하루하루도 정말 날마다 기적입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무심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는 간절히 바라는 하루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오늘 숨쉬며 호흡하며 걸어가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일상의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상의 기적 속에서 항상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근에 한 청년부의 자매가 감사 노트를 이렇게 열심히 쓰면서 다락방에 이제 순회 그 공동체와 함께 그 감사 노트를 써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일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감사할 내용이 많아서 감사 노트를 쓴 것이 아니라 감사 노트를 쓰다 보니까 감사할 내용이 많아지네요 라고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내용이 많으니까 감사 노트를 쉽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감사 노트를 쓰다 보니까 감사할 내용이 많아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튜 헬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찾아온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확대 재생산이라는 것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더하기에 축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오늘 위에 보시는 것처럼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행복해서 우리가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참 행복을 많이 꿈꾸지만 길은 매우 간단하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그렇게 고백하며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를 살펴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AD 60년, 61년경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의 서신입니다. 골로새서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단과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아서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마지막 문장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것을, 감사를 확대 포장하는 가식적인 삶을 살라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삶 속에 표현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감사가 어떤 것인지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감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열매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감사 설교를 하면 항상 이런 생각이 좀 많았어요.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를 드리고 더 감사를 최선을 다하면 저절로 우리에게 막 복이 찾아온다, 뭐 이런 설교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눈을 바꾸면 더욱 행복합니다. 뭐 감사 고백만 많이 해도 복이 넘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추수감사주일에 정작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에게로의 감사가 많이 집중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절로 있으면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감사했던 순간을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원하지 않지만 감사에 대한 이러한 좋은 추억들은 우리가 그냥 금방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에 우리에게 소유되지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많이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를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또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지나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예비되었다라는 것, 이런 것으로 또 그들이 광야 생활을 감사하며 보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의 광야 생활은 별로 그렇게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또 홍해바다 앞에서, 정말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렇게 쫓아오는 아주 위기의 상황에서는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서 이곳에서 지금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왜 광야까지 우리를 몰고 와가지고 이곳에서 애굽의 군대에게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참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은 부패한 본성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일들에 대해 감사하지도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불평, 또 짜증, 그런 분노, 또 참 시험, 이런 것들이 더 가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그 길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골로새 교인 너희들은 예수님을 주로, 주님으로 너희가 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지 말고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안에 행하라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라, 또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서 좀 특이한 것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리고 굳게 서서라는 이 분사들은 수동태로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나의 의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내가 감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좋은 깊이 있는 관계 속으로 더욱더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에 굳게 서는 은혜들을 통하여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참 보여주는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삼고 또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추수감사주일이어서 감사를 애써 찾아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감사가 너무 많아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히려 감사를 더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이전에 어머니 기도회라는 것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요, 어머님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들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어머니 기도회 갔다 온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평소에는 이렇게 또 아이들 너무 사랑하잖아요.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고 그렇게 잘 지내지만 어머니 기도회를 갔다 오면 예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화도 잘 안 내고 사랑으로 이렇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데요, 엄마 오늘 어머니 기도회 갔다 왔지?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아이들도 아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가장 사랑스러울 때는 잠잘 때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의 여러 가지 반복되어지는, 이거 하지마 했는데도 여전히 하고 이거 해 했는데 여전히 하지 않고 이럴 때마다 화가 날 수 있지만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서 우리 아이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또 여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참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세요. 어떤 거냐면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이 다락방을 갔다 오면 그렇게 참 좋으시대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아내분들이 이렇게 다락방에 갔다만 오시면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시고 그동안의 모든 스트레스가 막 다 풀린 것 같아가지고 남편분에게 이렇게 금요일 날 다락방을 갔다 오면 토요일 아침에 반찬이 좀 달라진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근데 역시 이렇게 참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참 품격과 또 사랑의 넓이가 더 이렇게 넓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의 간절한 또 소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남편분들이 아버지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분들이 다락방에 좀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곤 합니다.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삶의 질들이 많이 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아니면 참 감사를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결혼을 할 때에도 나를 이렇게 구원해 준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뭐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참 내가 당신 인생 구해준 줄 알아, 이렇게 바뀌어 가잖아요.
근데 이건 뭐 너무나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면 나와 함께 살아주는 게 감사하고, 나의 자녀가 되어준 게 감사하고, 80억의 인구와 또 많은 가정 중에 우리 집안에 태어나줘서 네가 정말 복이다 라는 말들이 사춘기 자녀를 향해서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은혜는, 여러분, 감사와 또 이런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예배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달라지는 거 없고 또 뭔가 소유가 더 넉넉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로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깊은 관계 때문에 감사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반대말이 있다고 해요.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 원망과 불평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나 감사 나눔 신문을 썼던 김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반대는 당연히 여기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기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물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햇볕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것이야말로 소중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참으로 소중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또 이유들을 많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순간 이렇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 소중한 존재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 이것이 감사의 반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존재감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존재감사는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러면서 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우리 김동규 시에 또 노래가 있죠. 우리가 또 지난주에 잘 들은 그런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이 노래의 한 소절이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제가 한번 불러드리려다가 여러분의 예배에 집중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딱 보면 존재감사가 나와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바랄 소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는 감사를 넘어서 뭔가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씩 바라는 일들이 많아지다면 이 감사는 원망과 불평으로 순간 바뀌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이면서도 삶 속에서 감사를 참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간순간 감사는 가능한데요, 이 감사를 지속하는 거는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쭉 살펴봤더니 이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길을 또 하나 말씀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지금 교훈을 받은 대로, 누구에게 교훈을 받는 겁니까? 우리가 뿌리를 깊이 박았던 예수님에게서 교훈을 받으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이 교훈을 받은 대로라는 이 부분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면 믿음에 더욱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 믿음은 결국 우리 삶 속에서 감사를 넘쳐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조봉희 목사님이 쓰셨던 책이 있어요.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라는 책입니다. 고난을 향해서 악이 아니고 약이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뭔가 의미가 있겠죠. 이 저자는 참 암이라는 큰 질병을 얻게 되면서 교인들의 중보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참 힘든 시간 또 암투병을 하며 견뎌야 되는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자신의 일상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본인의 이 관점이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고난 때문에 내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고난 덕분에 흥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난은 악재가 아니고 호재고, 고난은 독이 아니라 득이며, 고난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암에 걸렸던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풍성히 넘쳐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더욱 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해볼 때 지난 한 주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에는 참 수능 기도회도 있어서 귀한 성도님들하고 함께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은혜도 많이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더라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또 감사가 넘치는 막 어쩔 줄 모르는 막 그런 희락의 기쁨 속에 표현하는 감사도 있지만 사실은 참 예측했던 일들이 결과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플 때도 좀 있습니다. 눈물 날 때도 있고 좀 뭔가 부정하고 싶은 현실도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한 주를 쭉 보내면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한 주가 이렇게 맞춰가는 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몸이 좀 많이 좀 지치고 또 이렇게 또 연약한 내 자신을 보면서 참 많이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우리 청년부의 성장반이라고 해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즉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보혜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보혜사라는 표현의 의미는 돕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또 다른 보혜사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돕는 자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마음속에 함께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시도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금씩 소멸은 될 수 있지만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을 느낄 때, 때로는 여러 가지 낙심되고 또 눈물 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이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 놀라운 진리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그렇게 어둠컴컴한 이 세상을 지날지라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해볼 만한 용기도 나고 또 우리가 찬송도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저희 성도님들이나 또 29개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저는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살아가는 한 주 한 주의 날들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작년 4월 17일에 우리 엘사랑교회가 분립 개척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19개월 정도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기적의 하루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가 갑자기 2주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예배를 또 준비하고 또 야외 마당에서는 열심히 이렇게 떡볶이를, 또 열심히 군고구마를, 또 오뎅은 또 이렇게 다 팔려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막 몇 봉지를 사왔다고 합니다. 또 야외 무대에서는 이렇게 참 정성껏 준비하여서 또 노래를 부르며 함께 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와, 이것이 정말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꿈꾸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2주간의 새생명 축제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생각은 복음의 영광 속에 있는 교회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 영혼을 주님의 품에 그렇게 데려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복음의 현장 속에 이렇게 왔을 때 그 전도하신 성도님의 얼굴도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요. 또 그런 성도님을 위하여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고 그분들을 환대하는 모든 기도했던 성도님들의 얼굴 속에 매우 행복한 감사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주간의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온 생각은, 복음의 영광 속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기쁨이 가득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엘사랑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기능적으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자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제가 마치 비전 선언문처럼 한 문장으로 좀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며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네, 하나님의 사랑, 즉 엘사랑으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며,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며 행복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꿈이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참 요즘 교회가 개척이 돼서 이렇게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이것마저도 감사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또 전 세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를 하며 그러면서 죽어가는 한 영혼, 세상에서 목자 없이 유린하며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벼랑 끝에서 살아가는 그 한 영혼에게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 안에 감사가 있고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함께 꾸면서 이 땅을 행복한 세상으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오늘 성가대에서 또 너무나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셨어요. 감사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시험이 닥쳐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우리 또 감사합시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해, 감사해.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합니다. 주님,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도하십니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험이 너무 크게 찾아왔고, 또 두려움이 너무나 크게 몰려왔고, 또 해결되지 않은 이 고통의 문제가 너무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분, 감사가 어느덧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버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보다 없는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부패한 본성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감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애써 감사를 찾아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주신 기적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의 눈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으니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깨우침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관계없는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감사할 일상의 기적을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 그런 것들은 모두 상실해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일상의 기적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 닥쳐올 때에도,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도, 고통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우리 연약함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돕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존재적인 감사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존재의 감사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감사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라.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상의 은혜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며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세우심을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그 감사를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제사하오니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절기 때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감사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어떤 특송과 특주를 준비할까라고 이렇게 많이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했는데요, 못 찾았어요. 네, 그래서 이때는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특송자고 또 특주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이런 찬양 올려드리면서 함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으로 가네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합니다. 절망 중에 위로도 감사합니다.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담아서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조금 한 2%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을 더 한번 담아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우리 감사를 외치고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를 고백하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은혜 아래 하루하루의 일상을 기적처럼 살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섬기는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그를